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부 강론 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상담부 강론 제6강 예화. 이번에 공부할 시간은 예화, 위의 감화, 분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화는 예로 드는 얘기를 얘기를 할 때 예로 드는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나 상대 내담자를 마음을 바꾸기 위한 이런 에, 노력, 그런 방편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내담자의 이해와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비유는 단지 어떤 물체의 견조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뭐 지난번 시간에 뭐 향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화는 그와 달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 스토리가 있고 실제 주인공이 있고 모델이 있다, 이런 경우. 자, 부처님께서는 전생과 현생에 만났거나 내생에 만날 사람들과 얽힌 인연관도 많이 이야기시고 풀어갑니다. 본생경 있죠. 본생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부분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순히 예화를 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비유로도 써요. 비유. 거기서도 비유법도 씁니다. 비유로도 쓰고 개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비유로도 사용해 내담자가 설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식으로 하면 듣기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한 통화에서 그 속에서도 비육도 들어가고, 뭐 초점 주기라든지, 지난번 지난번에 대했던 여러 가지 강조점,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사기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예화 속에서 비유로도 사용해 내담자가 설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얘기 경전 사례 35번 경전 사례 35번 금은고 말고 소리만 가져오너라. 소리가 너무나 좋은, 그런 금은고 소리 들었으니까 금은고를 갖고 오지 마, 소리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올라가면 금은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어느 때 부처님께서 고산비 국시다 동산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금은고 소리가, 아주 멋있는 금은고 소리 나는 겁니다. 야, 천상에서 나는 것 같구나. 저 금은고 소리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지나가는 세상에 어떤 왕은 일찍이 없었던 좋은 금은고 소리를 듣고 없이 사랑하고 즐기면서 거기에 빠지고 집착해서 여러 대신들에게 물었다. 저것은 무슨 소리인가? 매우 사랑스럽고 즐길만 하구나. 대신들이 사례였습니다. 저것은 금은고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가져오너라 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고를 가져가든, 뭐 금은고 가져오지 말고 소리를 가져오라고 자꾸만 누가 연주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했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책 여러분 67페이지 같이 봅시다. 저것은 금은고 소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 소리를 가져오너라. 대신들은 명령을 받고 곧 가서 금은고를 가지고 와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같이 봅시다. 68페이지. 대왕이시여, 이것이 금은고인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니까 내게는 금은고가 필요 없다. 아까 듣던 그 사랑스럽고 즐거할 만한 소리만 가져오너라.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검은고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즉 자루도 있고 바탕도 있으며 여도 있고 줄도 있으며 가죽도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탈 때 여러 가지 기구의 인연을 얻어서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가지 기구를 얻지 못하고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요. 그것은 사라져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거짓 물건들 어디에서 것인가? 세상의 그 물건은 다 거짓 물건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을 빠지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구나.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도학종 부서워서 시방에 버려라. 네, 그 문구를 버리라는 거죠. 내가 이걸 집착하게 됐으니까 집착한 것은 자기가 집착해 놔놓고 화풀이는 그 문구한테 화풀이 하네. 대신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문구를 택도가 부서워서 여러 곳에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건 부처님 다시 말하면 이게 뭘 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몸과 느낌과 생각과 뜻과 욕심의 이 모든 법은 덧없이 덧없다는 말은 무상한 거죠. 무상은 배가 변한단 말이에요. 덧없이 덧없어 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마음으로 인연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 뭐든가 마음은 인연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 곧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데에 다 없어지고 만 것이다. 자, 비구들이 이와 같이 평등하고 바른 지혜로 참답게 관찰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사람, 자기 자신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뭐 생각들, 모든 생각들은 나의 생각, 모든 생각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도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고 조작된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뭘 쓰고 있어?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가면? 대학에서는 페로소나라 하는 겁니다. 페로소나 가면. 나는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가면을 가지고 있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 어디 살아가? 가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대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면을 다 벗어버린 본성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잖아요. 그 가면을 벗고 만들어진 것 가면을 다 벗고 본성을 보는 것이 본성이라. 그 가면은 만들어진 가면은 현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음성에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가면이 그 가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탐심과 성리와 어리석음이란 어떤 그 주제에서 다 가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겁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할 때는 부모가 3살 사이에 양육을 잘했나 못했나 따라가지고 그 사람은 천냥지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양육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백년대기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3살 정도까지는 직업을 가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커나 놓으면 전부 다 제대로 양육이 안 된 아이들은 자라서 바로 영향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에, 교육의 중요성, 특히 4살까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자 4살, 5살, 6살까지 유치원까지 중요하지만 어릴 때 정말로 그 3살까지의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그 체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예, 오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거기서 찾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음, 위의 감화라는 것은 위의라는 것은 위험 있는 용모를 말합니다.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위험 있는 용모를 통해 교화시키는 것을 위의 감화 또는 위의 교화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 30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뛰어난 인품과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 인품과 특성이 바로 바깥으로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도 내담자가 감화를 받아서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서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무런 설법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부처님이 언어하고 또 그 위를 보고 내담자들이 바로 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상담자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친밀 관계가 형성되거나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가 촉진되고 통찰을 이루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은 보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 환경에서 내담자들은 단지 스가모니의 발자국만 보고도 감동하여 스가모니를 찾아가고 모습만 보고도 감화를 받아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멀리서 본 것만으로도 미친 정신을 바로잡거나 흩어졌던 감관을 바로잡습니다. 참 대단하죠. 역시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감히 누가 흉내를 못 냅니다. 부처님 흉내를 못 냅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곱 아들 잃은 어머니, 일곱 아들 어머, 일곱 아들을 잃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다 미쳤죠. 자바안경 44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1744권 1700, 1178경에 나오네요. 바사 차경이라는 경이 나오는 겁니다. 남은 여자 바사타는 여섯 아들이 계속해 죽자 아들을 생각하여 미치광이가 되어 벗은 나체죠, 나체. 벗은 몸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길을 쏘다니다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이제 본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한량한 큰 대종에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타는 멀리서 그 세존을 보고는 보자마자 곧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얼굴이 현재 보면 이렇게 벌거벗었잖아요. 마체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해 몸을 가누어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세종께서 안 한다 하는데 말씀하셨죠. 안 한다 보고 자네 웃옷을 벗어서 좀 할머니를 가로들어 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페이지 60 9페이지 병변 예, 사례 36 일곱 아들을 잃은 어머니 교재 69페이지입니다. 바라문 여자 바사타는 여섯 아들이 계속 죽자 아들을 생각하여 미치광이가 되어 몸에 머리를 풀고 풀어 헤치고 길을 따라 쏘다니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때 세종께서는 한량없는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바사타는 멀리서 세존을 배웠고 곧 제 정신으로 와 부끄럽고 창피해 몸을 가누어 쭈그리고 앉았다. 세종께서 안한다게 말씀하셨다. 너 옷을 벗어 저 여인에게 주어 그것을 입고 급을 듣게 하라. 존재 안 한다는 부처님 분부를 받고 곧 옷을 벗어 주어 입게 하여 그러자 바라문 여자는 옷을 입은 뒤에 그 앞에 나가 머리를 좌려 예배하고 한쪽에 불러 앉았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바로 꺾여졌지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큰 좋은 의사가 있다 하나 이렇게 바로 그냥 미친 사람이 바로 정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 경기에 나온 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치료자, 정신의사죠. 의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앞에는 예화를 들었고 위의 가마를 들었고 이제 세 번째는 분별. 분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가려서 조목조목 사물을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분별. 또 서로 구별을 지어 가르거나 세상의 경험이나 식견 등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판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방행에서 사기답이라고 지난번 우리 이강땡과 배웠죠. 네 가지 부처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네 가지 에, 그 방법,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이죠. 그 중에 분별기를 사용하시는데 사기답 중에 네 가지 이 전개하는 말씀을 해 나가는 방법 네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답 중에 분별기를 사용하여서 내담주로 하여금 사물의 이치를 가려 알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가려 알게 하고 주님께서도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바를 항상 분별해서 설명하는 분별 하나하나 그것이 순서대로 또 분별해서 설명하니까 알기가 쉽잖아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분별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예. 잡안경 제44권 95 생문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바라문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한 것뿐이다. 그것은 사실대로 한 말이 아니요. 법다운 말도 아니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도 아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책에 보면 아문이 부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직접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교재 우리 교재 71페이지 경전 사례 36을 보겠습니다. 남은 밥을 땅에 버리는 것도 큰 고시거늘 남은 밥을 땅에 버리면 땅에 있는 벌레들이 그 밥을 먹잖아요. 그것도 벌레한테 주는 것도 뭐요? 보시라는 거. 때에 생문 바라문, 자 바라문 이름이 생문이에요.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세종과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께서는 이 설법 대상이 주로 내담자 설법 대상이 부처님의 제자에만 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도들한테도 참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설법 외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라문 특히 바라문이 얘기합니다. 고타마시여 제가 들음에 고타마께서는 오직 내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게 보시하면 큰 결과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마땅히 내 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스님이 그리 말했다고. 그러니까 고타마시가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혹 고타마님을 비방하려고 한 말 아닙니까? 고타마 그런 말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게 또 법단 말입니까? 막 지금 막 대들지요. 그것을 부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부처님이 하지 않았고 비방하려고 한 말입니까? 하고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것을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우직지나 않겠습니까? 하고 막 지금 이제
뭐냐면 부처님한테만 공양하고 부처님 제자한테만 공양하지 다른 예,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공양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왜? 외도들한테는 이제 밥을 안 주니까 부처님 그 제자들한테 밥을 주고 외도들한테 밥을 안 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불리고 진자가 돼가지고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도 밥을 안 주니까 그렇게 주지 말라 했느냐고 따지는 거야. 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를 비방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나는 그것은 자신대로 한 내가 나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니요. 법다 말도 아니며 그것은 법다 말도 아니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꾸짖지 않을 것이다. 왜?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혀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이랬죠. 그러므니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두 가지 장애가 있으니 주는 이의 보시를 장애하고 받는 이의 이익을 장애한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은 뭐지 장애? 주는 이, 주는 이가 장애도 걸리고 받는 이도 장애가 걸리고 둘 다 장애 걸리니까 그런 걸 내가 할 리가 있겠느냐. 심지어 사부가 나오네요. 그릇을 씻은 그릇을 씻고 난 다음에 남은 밥을 그릇 씻고 나면 사발이 남잖아요. 그것을 깨끗한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생들도 벌레들도 하여금 그걸 먹고 이익과 즐거움이 얻게 하는데 아니 다른 우리 제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밥 준 보시하는 그거야 얼마나 큰 복을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에게 보시하는 데서 말할 필요 없냐 이 말. 그러고 하시고 이런 말 하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바라문이여 나는 다시 말하니 개를 가지고 개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개를 범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와 같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를 하는데 개를 자식에 청량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하고 개를 막 파괴하고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막 그냥 반도짓 하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하고는 그런 차원이 그 공덕 자체가 틀린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가장 마지막 개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 그 우리가 거지한테 하는 보시나 스님들한테 보시나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때 요 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를 가지고 스님은 개를 가지고 시키고 이런 수행을 하는 분들한테 하는 보시와 그냥 어떤 그 거지들한테 주는 보시하고는 그 공덕 자체가 틀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 제6강에서는 예화, 이야기죠, 이야기. 그리고 위의 감화, 주님의 크신 그 모습, 창호,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봐도 다 사람들이 변하지요. 깨닫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 바로 그냥 정신을 차립니다. 분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분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 여기에서는 추서 논리 정연하고 분별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제1강에는 대기술법, 대기술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1강의 대화법 중에서 기지경려, 기지와 경려, 초점주기, 초점주기, 확인, 반복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제2강에서는 대화법, 선도반응, 개방질문, 열린 자세, 사기답, 이게 사기답, 제2강에서 사기답, 네 가지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네 가지 사기답, 연의법,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강에서는 논리전개 방법이 타제법, 순간과 역간,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제4강에서는 논리전개 대비하는 방법, 제시하는 방법,
이유를 다는 법,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덧붙이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원만하게, 그리고 아주 능란하게 모든 것을 잘 하십니다. 동생의 근기에 맡아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 시간 5강 때는 비유와 개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예화, 위의, 감화, 분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7강에서는 접근법, 어떤 접근이냐, 실존주의 접근이나 현실적 접근이나 구체적 접근, 이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자 바람이